소력 있는 목소리로 예수에게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네요.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산상보훈 전체의 말씀이 다 익숙하지만 특별히 산상보훈 시작하는 5장 첫 부분, 6장 첫 부분, 7장 첫 부분이 우리가 자주 읽어서 또 접해서 그런지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할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티끌이 큰가 들보가 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빠져있는 말씀이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또 우리가 한번 첨가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일부러 비판받을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판받을 짓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그거를 다루기는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보통 비판을 말로 하죠. 그래서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일반적으로 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단점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듣는 데는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늘 이 핀잔을 받는 게, 당신은 남이 말할 때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는 데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그게 제 마음속에 이 습관으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듣는 거를 좋아합니까? 말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뭘 좋아해요? 말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전영철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 전 장모님, 전영철 집사님, 그리고 전영길 집사님, 우리 전영길 장모님 형제들은 말씀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형제들인데, 그 전영철 집사님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예. 근데 우리 이 신체 구조상으로 보면, 그죠? 귀는 몇 개고? 2개고, 입은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왜 이 가운데다가 귀를 갖다가 하나 딱 해놓고, 큰 귀를 해놓고 들은 대로 나가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귀는 몇 개 만들어 놓으시고 2개 만들어 놓으시고 입은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는, 이거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무엇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예. 예. 그리고 또 듣는 것만큼이나 뭘 많이 해라? 눈은 몇 개예요? 눈이 2개예요. 2배로 보고 2배로 듣고 말은 반으로 적게 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말하는 것을 말 듣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속담을 보더라도 침묵은 금이라고까지 하면서 침묵을 장려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보기란 더 어렵습니다. 웬만한 수양을 하지 않고서는 침묵의 미덕을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말을 참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유대교회 랍비가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 아내가 벙어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게 되었다면 이런 기적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아유 천만에요 랍비님, 그걸 믿다니요. 하지만 집사람이 벼랑간 벙어리가 되었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도 가장 큰 기적에 속할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숙종 임금 때에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조 한 수를 남겼습니다. 검으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하리 전혀 없다. 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이런 시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 시조는 당파에 혈안에 되어 있는 말 많은 인간 세계의 일면을 잘 표현한 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합니까? 이 당량에 의해서 옳은 것도 그르다 하고 그른 것도 옳다. 이게 요즘 그 한국의 정치의 형편은 이게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이 왕정 시대에 늘 그 소론, 그 다음에 노론, 그 다음에 남인, 북인, 뭐 동인, 서인 해가면서 이 당파 싸움에 너무 오랫동안 이 찌든 그런 결과가 오늘날의 정치 형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답답합니다. 그러고는 말 얼마나 말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남의 말 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박근혜를 닭근혜, 그 다음에 뭐 노무현을 고노무, 그러니까 용어는 할 수 없으니까는 고노무, 그 다음에 박근혜를 비슷한 말로다가 뭐 닭근혜 해가지고는 아주 폄하하는 그런 말로다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참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이 잘못된 일, 불행을 당한 일, 실수한 일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말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뭐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느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잠언 26장 22절에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느니라. 즉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말은 모두 다 듣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나 별식을 먹는 것처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본성에는 그런 본성이 생겼는가?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남의 험담이나 잘못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말을 하라는 것,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를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남의 일을 간섭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멋진 유머로 책망하셨어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를 한다고요? 뭐 묻은 개하고 뭐 묻은 개예요? 예? 그러니까는 앞이 똥이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러 나무를 한다고요. 그죠? 이 남을 비판하는 본인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책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모두 다 뭐로 이 결정을 짓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심하게는 사형을 받아서 마땅한 죄수들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죄인들이 형제의 미미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딜레마가 있어요. 늘 반복해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그냥 덮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담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땅히 부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비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에게 신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정말 이 뜻하지 아니하는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떤 고치려는 의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그 창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죄를 모래바닥에다가 쓰시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떨고 있는 창녀보다 나은 점이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하나씩 둘씩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녀를 창녀라고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일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접대부 노릇을 하던 어떤 불행한 여인이 기사에 올랐어요. 접대부면은 속된 말로 뭐예요? 창녀입니다. 일선 부대, 미군 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접대부 노릇을 하던 어떤 불행한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학교 장학금으로 시사한 기사를 읽었어요.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못하는 일을 그 여인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창녀짓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체가 물론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자매를 감히 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결점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죠? 들보라고 하는 말은 잘 몰라요. 대들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쉽죠. 이게 대들보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그죠? 이 지붕을 버티고 있는 거, 그죠? 이거 제일 옛날에 그 집들은 여러분 저기 초가집이나 이런 집 보면 그냥 중간에 그냥 큰 이 대들보를 갖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나무를 버팅기고 그 위에다가 이 초를 갖다가 이 집을 덮어서 집을 만들었잖아요. 대들보, 그게 대들보입니다. 근데 그 대들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들보로다가 티를 갖다가 만들면은 얼마나 많은 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이쑤시개를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는 그런 대들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어디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과 인간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흠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품성 앞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결정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철학자 시인 베이컨은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지나친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메워보려는 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교만에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 사상에 젖어서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죄인시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교인일수록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남을 정죄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못된 자부심 때문에 그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시원찮게만 보이고 나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을 악평하는 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욕생활을 하며 전도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호평하는데,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어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니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렇게 침례 요한을 비난하면서 이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기를, 누가복음 7장 33절에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먹어도 안 먹어도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러분, 제가 요즘 무슨 책을 읽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Restoration of Israel. 여러분, 이 책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물 정도로 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학대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요,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못 살게 지금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글은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 특별히 그곳에서 현장 취재한 이 취재, 여러분, 그래서 2010년에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 김종철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특별히 이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여기 이스라엘에 수십 차례 들어가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국에는 이 기독교 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가 상영됐는데, 우리 미국에는 그게 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담지 못한 이 실화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뒷이야기를 여기다 실는데, 처음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어떤 집에 조그만 선물 상자 꾸러미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수신인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신인이 그 집 아들이 딱 여는 순간 그게 뭐예요? 사제 폭탄이에요. 폭탄이 터져가지고는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완전히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그런 테러 사건이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복으로다가 아랍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테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냈을까? 그런데 결론은 누가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폭탄인데,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보낸 폭탄 테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메시아의 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책 기록, 이 내용인데, 참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미움을 받아왔습니까? 그죠?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아왔어요. 그거를 이들이 압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몇만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인구가 많지 않지만은 몇만밖에 되지 않는 이 메시아의 이 그리스도인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정통 유대인들이 퍼붓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 당시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지금 조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주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6개인가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동료 이 재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재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교만, 여기 내용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내용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얼굴이 찍힌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다 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상점에 들리면은 물건도 못 팔게 합니다. 비즈니스도 못 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참 유대인들 교만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에도 이런 교회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 아무도 신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실수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에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을 곧잘 비판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볼 수 있지만 속사람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큰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못생긴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무슨 협회가 있냐면은 추남협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생긴 남자들의 협회, 추남협회가 있답니다. 근데 추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며 잘 살아보자고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미국의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자신은 추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남달리 작거나 이마가 이상하게 많이 벗어졌거나 혈색이 안 좋거나 코가 유난히 크거나 비대하거나 외모에 매력적인 점이 조금도 없을 경우에 이런 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남 그룹에서도 멋진 남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TV 자주 보던 여러분 그 TV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보난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나자라는 미국의 TV 연속극에 나오는 허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허스라는 사람은 좀 배가 튀어나온 뚱보에 이마는 벗겨지고 입은 합죽이에요. 그리고 눈은 작아서 어디로 보나 추남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미국의 여자 시청자들에 의해서 남편감으로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뽑힌 겁니다. 예. 그는 동물을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며 작은 일에 세심하며 자상하고 인정이 많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얼굴과는 달리 따스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를 그처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회에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요. 마르다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와 린다라고 하는 이 두 젊은 여자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는 넓은 호숫가를 차로 달리며 소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붕붕붕붕 하면서 옛날에 우리 서장로님이 이 타시기 좋아하셨던 거 오토바이. 여러분 요즘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 둘이서 호숫가 주변을 조용하게 소일하면서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10명이나 넘는 검은 가죽옷을 입고 붕붕붕 하는 소리를 내며 달리는 족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이크 족들, 그죠? 오토바이, 네? 깡패처럼 생긴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바이커들, 오토바이 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여인 존슨과 린다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불쾌한 마음으로 그들을 째려오면서 틀림없이 불량배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철이라 호숫가에는 수영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린다와 마르다도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을 피해 좀 더 한적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헤엄을 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는 린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모습을 감춘 겁니다. 마르다는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구조원이 미처 5주 전에 한 젊은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의식을 잃은 린다를 구조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린다를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 이름 모를 청년은 마르다를 보며 친구 린다가 뭐 살아날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대수롭지 않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용감하게도 목숨을 내놓고 물속에 뛰어들어 린다를 구해낸 그 청년은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잠바 차림의 그 오토바이족 청년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이 청년이 목숨을 내걸고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린다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 젊은이들에 대한 선입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붕붕붕붕붕 타고서 이 모자 헬멧 딱 쓰고 가지고 딱 입고 단체로 쫙 여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지요? 물론 그 중에는 문제아들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그 그룹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미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회사의 CEO, 뭐 어느 회사의 뭐 중역, 그런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그래서 왜 가죽옷을 입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무섭게 가죽옷을 입느냐고 물어보니까 왜 가죽옷을 입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이걸 타다 보면요 금방 가죽옷이나 이런 거를 이 무릎이나 이런 데 대지 않으면요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예? 뭐가 되느냐면 이 뼈가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예? 바람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뼈 마디가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커버하지를 않고 오토바이를 타면은 오래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뼈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무슨 통이라고 그래요? 예? 신경통은 신경통인데 여러분의 찬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생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파상풍은 아니고. 예? 뭐 한 데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빨에 드는 풍치라고 하는 거, 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가죽으로다가 몸을 커버하면 이 온도가 이 몸의 체온이 제대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바람막이용으로 예? 이 가죽 바지를 입고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구나. 무식이 병이로구나.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외모로만 본다면 어느 누구 하나 반듯하게 외모가 잘생겼거나 교육적 배경이 좋았거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포토 감독에 대한 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거 한 번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방을 나눠 쓰게 되었대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의 외모를 본 감독은 불안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필경 도둑이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무실로 가서는 자기의 금시계와 자기의 귀중품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감독은 보통 그런 귀찮은 부탁을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같이 유숙할 사람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때 배의 직원은 기꺼이 맡아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감독님, 제가 책임지고 맡아 보관해 드리지요. 그런데 감독님과 함께 유숙하게 될 그 손님도 같은 이유로 기중품들을 맡기셨네요. 이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는 데다가 우리의 판단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나 선입관이라는 대돌보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공평무사하게 타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문에 대한 편견, 출생지에 대한 편견, 출신 학교에 대한 편견, 속해 있는 종교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편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편견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한 편견?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 예?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했어요. 사마리아가 속해 있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자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밀려든 외국 침략자들에 의해서 결혼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 때부터 이어오던 고유한 종교도 민족의 단일성도 다 빼앗기게 되자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자기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다 야만국이라고 생각하던 유대 땅에 살던 남쪽 사람들은 그때부터 북쪽 사람들을 경멸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하고 상거래는 물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품위를 격상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아버지이고 지구상의 온 백성이 한 가족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심시켰었고 강도 만난 행인의 목숨을 내놓고 구조해준 사람을 비유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 또한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의 조국 한국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메뚜기 이마처럼 작은 나라예요. 이처럼 작은 나라에서 사실 출신지 놓고 편견을 가져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너는 서울 출신이라 뭐라 불러요? 깍쟁이야. 너는
경상도라 문둥이고 버릇없어. 너는 멍청도라 느리고 한심해. 너는 전라도라 야갔어. 너는 경기도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또 어디 나왔어요? 너는 강원도라 감자뭉둥이야. 그리고 너는 제주도라 바람이 많은 것처럼 변덕이야. 이런 것 반드시 우리의 민족의 눈안에 들어있는 들보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 이 지방색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솔선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입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대표적인 랍비 힐렐은 사람의 환경이나 사정을 제대로 알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가정 환경, 교육 문제, 친구 문제, 종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는데 상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안중에 두지도 않은 채 우리들 자신의 표지에 의해서 속단하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수라고 하는 인디언 종족들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2주간 동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뜻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형법은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똑같은 범죄일지라도 그때의 상황을 참작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범죄를 하기까지 피지 못할 딱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다음에 예화에 일어난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어느 더운 여름날 미국의 기차 산타페호가 오클라호마주의 벌판을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열차의 3등 칸 객실에는 한 젊은 여자가 울고 있는 이 울고 보채는 어린아이를 땀을 흘리며 애써 달려고 있었어요. 물론 계속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옆에 있는 손님들을 아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더운 여름에. 3등 칸이니 에어컨이라도 들어왔겠어요, 그 여름에?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고 뚱뚱한 몸에 돈깨나 있어 보이는 젊은 신사가 그 젊은 여인 앞에 와서 당신 그 아이 입 좀 닥치게 못하겠어? 너무 시끄럽지 않소? 하며 고함을 버럭지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신사는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옷에 시선이 머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 젊은 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애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 남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한 말이, 그럼 이 아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요? 거친 목소리로 신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저 앞 짐칸의 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뚱보 신사의 눈에는 금방 눈물이 팽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사는 그 아이를 자기 팔에 빼앗듯이 안고 기차칸을 왔다 갔다 하며 달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의 사정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위대한 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시인 타고르 시인이 있죠. 이 시인 타고르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찍이 동방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나라로 찬양하기도 한 그 시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하인이 아침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고르는 카스트 제도상 높은 귀족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들만이 하는 잡일을 할 줄을 몰랐어요. 못 먹고 청소도 못한 상태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하인이 오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하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타고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습니다. 어떤 심한 벌을 주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기만 하면 욕을 퍼붓고 해고해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12시가 돼서야 이 하인이 나타납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종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옷을 빨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 바쁘게 서두릅니다. 분노에 찬 눈으로 노를 보고만 했던 탁오르가 드디어 이를 당장 멈추고 이 집에서 꺼져! 너는 오늘을 해고야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나 하인은 아무 대답도 없이 더 부지런히 일을 계속합니다. 탁오르는 더욱 화가 납니다. 당장 꺼지란 말이야, 어서! 그때 하인이 침묵을 깨고 주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예, 제 어린 딸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래서야 시퍼렇게 화가 났던 탁오르는 할 말을 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깊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어떤 시급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갖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주위 환경, 사정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비판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판의 연쇄적인 악순환을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악순환은 결국 우리가 바르게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이상스럽게도 남을 악평하는 험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급히 그르고 널리 퍼지는 법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서로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진흙 속에서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은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긴 거예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하며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서로 다른 음파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두 성지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카톨릭 신부가 유대교 랍비에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유대인이 천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수꾼인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 유대인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은 이 유대인은 벌써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천국의 울타리 밖에서 경매할 때 신호하는 북을 쳤더니 유대인이 쫙 하고 그곳으로 나가버렸다는군요. 이거는 돈만 하는 유대인들을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랍비가 오도 응수했답니다. 그 이야기에 속편이 있는가 아세요? 자격 없는 유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더러워졌다고 해서 청결케 하는 의식을 해간다고 신부님을 찾았는데 결국 천국에는 신부님이 한 번도 안 계셨다는군요. 남을 비꼬거나 비판하게 되면 피차 손해만 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가 지어낸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천성적으로 남의 일에 흥미를 갖고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섭하고 싶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작은 티라도 찾으려고 하고 남의 일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합니다. 남의 집 자녀의 학교 진학이나 혼사, 사업을 막론하고 남의 약점, 허점, 나쁜 점, 굳은 일, 안 된 일에 대해서는 길을 쓰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모임에서도 주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살을 붙여 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느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하는 교포가 서울에 갔더니 시카고에서 큰 백화점을 몇 개 운영한다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친구들마다 묻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비난의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본래 더 빨리 그리고 더 엄청나게 불어나 퍼지는 법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야고보의 말처럼 남을 비판하는 혀는 배를 삼키는 불과 같고 온 세상을 태워 지옥으로 만드는 무서운 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차의 큰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이 베벤하우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오래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앞에는
이상한 형상의 부조가 되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뿌리 엉켜 풀지를 못하고 그대로 죽은 것을 보관해 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두 뿔을 모든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에 가져다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한답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울 사도의 말은 역시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의 입술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하는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다 나쁘게 만드는 이 비난의 싸움 결국 원수를 만들 뿐 아니라 다 죽고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부터 남을 판단하는 학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비난받을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비난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판받을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고해서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캘거타의 빈민들과 일생을 같이 하던 테레사 수녀는 빈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일하는 장소로 오게 해서 사랑하며 돌보아주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힌두교인이든 불교 신도이든 회교도이든 종교적 배경에 일체 상관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보다도 삶으로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테레사 수녀가 천주교로 개종시켰는지 모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나는 그들 각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죽어가는 저들을 돌보며 간호할 때 마치 우리 주님께 하듯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자신의 분이신이라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하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신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세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코 비난받지 아니할 그런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비난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 눈에